오직게 만들겠습니다. 찬송가 445장 태산을 넘어 한국에 가도 오직게 만들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내 마음이 음료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서 미혹되지 말지어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성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그의 집은 수월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아들아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지키고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면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켜 주시리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오늘도 저희들이 주의 진리의 거룩한 성령을 따라 우리가 말씀대로 행하고 그 말씀을 지켜 살아갈 때 그 말씀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반석 위에 세우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굳건한 신앙의 터 위에 세워주심을 믿나이다. 살아계신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패역한 음료의 길로 행하지 않게 하시고 미혹의 길로 행하지 않게 하시며 죽은 자의 길로 행하지 않게 하시고
수월의 길로 행하지 않게 하시고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시오며 오늘도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에게 적용하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생명임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야 할 길임을 또한 깨닫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말씀을 상고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능력의 표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가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려고 나왔사오니 저들에게는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의 소원이 있으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리는 눈물의 기도가 있사오며 저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기도의 제목들을 허락하셨사오니 이 새벽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기로 결심한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을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시며 방송으로 함께하고 있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도 주의 성령과 주의 말씀과 주의 은혜와 주의 긍휼로 하나님 아버지의 기도할 수 있는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시며 간구의 영으로 주님께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늘의 보고를 열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귀한 은총의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도록 아버지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큰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시며 종의 입술을 성령께서 기름 발리우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묵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9장, 다니엘 9장 1절 말씀부터 6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1절부터 6절까지 다 함께 봅니다. 시작. 메대 족속 아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저때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 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배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귀한 말씀의 제목은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다니엘의 기도. 그런데 다니엘의 기도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로 열고 하나님의 말씀 즉 약속에 근거한 기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 제목으로 붙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약속에 근거한 기도. 그래서 1절에서 다니엘서 9장 1절에서부터 6절 이렇게 여러분들이 수정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아수의 아들 누가 있냐면 다리오라고 하는 그 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리오가 갈대아라고 하는 그 왕을 통치하던 시대에 그 세움을 받던 저태에 그래서 그 해를 원래로 하면 통치 원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since 언제 시작됐다. 우리 교회는 1991년 그래서 로고 우리 교회 로고에 이렇게 보면은 거기에다 보면 9991년 이렇게 속해 있는 글자가 들어있는 게 그게 원년이라는 뜻이에요. 시작의 때 이런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곧 그 통치 원년에 2절이에요. 사모님 나 다니엘이 침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다.
그러면 예레미야서를 지금 누가 본 거예요? 다니엘이 본 거예요. 그런데 반드시 70년 만에 어떻게 할 것이다? 그 바벨론의 포로기의 생활에서 끝장내 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은 말씀대로 된다. 이게 우리 신앙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의 모든 문제를 내가 해결해 주리라. 그랬으면 해결받는 거죠. 고쳐 주리라. 그러면 고침받죠. 귀신을 떠나가게 예수 이름으로 명하면 귀신이 떠나간다. 그러면 믿어야 되죠. 그와 같이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거예요. 그걸 확실히 가슴속에 딱 부여잡은 거예요. 그때부터 다니엘이 행동이 나와요. 우리 성도들이 할 행동과 다니엘의 행동이 일치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딱 마음에 성령께서 적용해 주시면 우리의 행동이 필요한데 그 행동이 어떤 행동인가? 3절 말씀부터 시작되고 있는 것이 전부 기도 행동이에요. 어떤 기도 행동이냐? 내가 다니엘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뭐하고 금식하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여러 종류에 대해서 금식기도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빨리 받게 하는 방법은 무슨 방법도 있다? 금식기도하는 방법이 있다. 또 하나 그는 무슨 옷을 입었다? 베옷을 입었다. 그 다음에 그는 뭘 덮었었다? 죄를 덮었으고 주 하나님께 뭐 했다? 기도라고 하는 단어와 간구하는 단어와 또 4절 말씀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뭐하고 기도 형광펜으로 줄 붓고 그으세요. 자복 또 나오죠. 기도하며 자복 나오죠.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언약 오늘도 말씀 붙드시고 아멘. 그 언약을 잡으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며 아멘. 그래서 5절에 보면 왜 우리가 바벨론 포로의 유수기를 보낼 수밖에 없었냐면 우리는 이미 범죄했고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부터 시작해서 그 이후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전부 다 회개하는 내용으로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은 따라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회복을 주신다. 아멘. 하나님은 반드시 회개하는 자에게는 회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께 오늘도 여러분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우리가 다니엘에 대해서 조금만 연구를 해보면 이런 거예요. 다니엘은 뭐니 해도 그의 대명사가 기도의 사람이에요. 저는 오늘 이 시간부터 다니엘의 기도로부터 출발했어요. 한 29번째까지 소개할 인물은 구약에 기도했던 인물들을 쫙 대표적인 인물들을 소개할 것이고 30번째부터는 신약에서 기도해서 어떠한 역사가 나타났는가에 대하여 30번째서부터 11번째 시간, 그러니까 40번까지 11번째 시간인데 이 11시간은 신약의 기도의 인물들을 제가 소개할 거예요. 그 중에 오늘 첫 번째로 제가 카드로 꺼내든 사람이 누구냐? 다니엘의 기도예요.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거든요. 이 다니엘서는 그의 기도에 대한 기록들을 담고 있으며 그 다니엘서에는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기도에 대한 수많은 사례들을 우리가 배워보고 그 다니엘서를 통한 다니엘이 그 기록하고 있는 수많은 기도에 대한 영적인 교훈과 그리고 영적인 영감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다니엘은 자기 감정대로 기도하지 않았다. 자기 느낌대로 기도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에 치액을 펴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기도했던 기도의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기도의 근거가 정확한 거예요. 이 근거가
엉뚱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분명히 말씀하기를 너희는 두 손 들고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너희들이 가서 바벨론 땅에 가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것과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너희들이 철저하게 회개하고 70년의 세월이 차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시 예루살렘 고토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여서 다시 너희 민족을 흥왕케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다 다니엘은 붙들고 그 70년이 찬 세월을 계산해 보니까 다니엘이 행동이 시작된 거예요. 기도가 시작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약속들을 해주신 그 언약들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 다니엘의 기도 속에서 우리가 11월 1일부터 20일간 기도하는 거기에 보면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간증을 주시는데 반드시 역전시키리라 라고 하는 여러분 수많은 간증들을 여러분들이 보지 않습니까? 그 주인공이 오늘 본문 속에서는 다니엘이지만 오늘도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오늘 주인공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는 뭐냐 그러면 그 첫째 하나님의 말씀 약속이 기도의 확실한 근거가 된다. 여러분들이 자동차가 가려면 여러분 키를 이렇게 넣고 요즘은 뭐 키를 넣지도 않고 지문 인식이 있어가지고 지문 인식 버튼을 딱 손가락을 떼면 차가 붕붕붕 소리가 나는데 그게 세로모터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세로모터가 스치를 탁 올라가면 거기서 스파크를 일으켜서 그 연료가 분쇄가 탁 공급이 되면 거기에 불이 딱 붙었다가 팽창했다가 터졌다가 팽창했다가 터졌다가 하면서 여러분 이 자동차가 엔진이 살아나서 굴러가는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영을 터뜨려주고 여러분들의 기도의 근거를 터뜨려주고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서 9장 22절에 보면 저 반드시 또 나와요. 또 말씀이 또 나와요. 자 함께 시작. 내가 아니 여보 22절이 아니라 2절 미안합니다. 다니엘서 9장 2절에 보면 다니엘이 서책을 꺼냈다라고 하는 말을 써요. 그렇죠? 다니엘이 책을 통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말씀한 대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꺼내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딱 꺼내들고 그 책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그 기도를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뭐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 9장 3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했다 그러냐 거기에 보면 금식을 했다 그랬고 하나님께 뭐 했다 그러고 기도했다 그러고 하나님께 뭐 했다 간구했다 그리고 결심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작은 것 5가지를 제시하고 있어요. 첫째는 뭐냐? 성경은 하나님의 풍성한 약속의 책이다. 성경을 읽으면 누구를 붙들게 돼요? 하나님을 붙들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얼마나 이 세상에 근심거리가 많고 여러분들이 절벽적인 절망을 경험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성령께서 내 속에서 그 말씀이 살아 꿈틀꿈틀 일하기 시작하면 뭐 이 정도야 성경이 약속하고 있으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복주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한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을 읽는 민족과 성경의 말씀을 쓰는 민족, 성경의 말씀을 암송하는 그 민족에게는 뭐가 있어요? 희망이 있어요.
그 개인도 희망이 있어요. 왜? 성경에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과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는 뭐냐? 우리는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직접적인 약속을 잡으라는 거예요. 그냥 허황된 거 잡지 말고, 여러분 감정 잡지 말고, 여러분들의 생각 잡지 말고, 여러분 마음 잡지 말고, 여러분 의지 잡지 말고, 뭘 잡아라? 말씀을 붙들어라.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이 생각이 안 될 것 같고 마음이 안 될 것 같고 사단이가 와서 계속해서 생각을 붙들고 그리고 마음을 붙들고 의지를 붙들면서 장난을 치잖아요. 너 기도해봐라. 아무 소용없을 거야. 너는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 안 할 거야. 계속해서 사단이가 참수하고 조롱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기도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셔.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하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확실하게 붙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우리는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또한 네 번째는 뭐냐?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개인에게 주시는 성령님을 적용하라. 성령님께서 적용하고 그리고 이걸 가리켜 우리는 성령의 조명 이런 말을 쓰거든요. 성령께서 조명해 주신 그 말씀에 줄을 그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일독하다 보면 중요 성경 구절에 이렇게 줄이 그어집니다. 이독하면 또 중요 구절에 또 성경에 줄을 그어져. 험한편에 줄을 그어집니다. 성경 한 3독 정도 하면 온 성경이 다 줄을 그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성경이 파란색, 빨간색, 노란색 형광펜으로 이게 다 하나씩 줄을 긋다 보면 한 말씀도 빠짐이 없이 몽땅 줄을 그어게 된 경험을 제가 수없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조명하시고 성령님께서 적용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성령이 이끄시는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뭐냐? 우리의 느낌이나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행위의 기도의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 아까도 이야기했죠. 뭘 붙들지 말아라. 네 생각 붙들지 말아라. 뭘 붙들지 말아라. 네 감정 붙들지 말아라. 뭘 붙들지 말아라. 네 의지를 붙들지 말아라. 그것은 사단이가 자꾸 사용하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사단이가 생각으로 얼마나 교묘하게 우리 생각들을 여러분들 나쁜 데로 끌고 가는지 알아요? 이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아담 하와에게 찾아와서 하와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느냐 하부터 유혹하기 시작해부터 예수 그리스도께 아직 찾아왔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그 생각에 사단이 안 찾아올까요?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 사단이 우리 감정 마음에 안 찾아올까요? 마음 먹어라. 예수를 팔 마음 생각을 집어넣으니까 예수 팔 마음을 생각하고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고 그 마음대로 그날을 작정하여 뒤에 날 잡아서 예수를 그들에게 넘겨주리라. 여러분 사단의 전략은 정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 지키기 위해서 승리하고 마음 지키기 위해서 승리하고 여러분들의 행동에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반드시 승리해야 돼. 그런데 사단이 계속해서 참수하는 거예요. 생각 속에 이상한 생각 집어넣고 마음 속에 이상한 마음 집어넣고 그러니 행동은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영적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싸움이 1번 뭐다? 생각에서 이기기, 두 번째 어디에서 이기기? 마음에서 이기기, 세 번째는 어디서 이기기? 행동에서 이기기. 오늘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잠언서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 마음, 행동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의지를 지키시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큰 두 번째, 그러면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은 상호의존적이에요. 제가 가끔마다 기도를 깊이 들어가 보면 말씀이 무슨 소스인가 봤더니 이런 소스예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 속에 임재하잖아요. 그리고 기도를 시작하잖아요. 말씀이 탄탄하게 준비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영의 양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기도가 끊이지 않나요? 그 말씀을 재료로 해서 계속해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하는데 1시간, 2시간, 3시간씩 기도를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근거가 뭐냐?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기도하는데, 여러분들이 기도하는데 연료가 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연료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붙드는 거예요.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면요, 기도가 끝이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 말씀도 모르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몇 마디 기도하다가 보면 기도할 내용도 모르겠고, 기도한 이 목표도 모르겠고, 기도해야 할 제목도 모르겠고, 그냥 중언부언하다가 그냥 기도 시간 다 떨어지고 마는 그러한 친구들 얼마나. 기도하면 뭐하냐? 내가 기도해도 응답도 못 받고 사단이가 계속 생각 속에 그런 마음을 집어넣고 그 마음을 집어넣고 그런 생각과 마음을 집어넣으면 아예 기도해서 소용없구나, 기도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붙들고 영적으로 깊이 기도 시계로 들어가다 보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한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축복하신다. 그러니까 기도에 대한 뭘 느끼는 거예요? 지혜와 응답의 역사를 경험하니까 신앙은 쑥쑥 자라고 믿음의 경험들은 쑥쑥 자라게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약속은 기도할 때 뭘 주냐? 영적인 영감을 줘요. 뭘 준다? 영감을 준다. 그리고 에너지, 힘이 돼요. 연료라고 제가 표현했잖아요. 에너지, 힘이 있어요.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힘이 있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 불렀던 찬송가, 복음성가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계속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해야 돼요. 그러면 그 기도의 불꽃이 사라지지 아니하고 계속 탈 수가 있는데, 그게 뭐냐? 성령의 임재하심도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감동을 주어서 그 말씀이 에너지화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시켜요. 예를 들면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이 있어요. 자손의 번성의 축복이 있다. 창세기 22장 15절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 성취에 대한 장애가 있었지만 그는 약속 성취의 통로인 리브가를 통해서 수택해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셨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금방 리브가라고 했나요? 예, 말 바꿔요. 사라예요. 아브라함이 사라를 통해서 역사하셨던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사람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함으로 장애를 극복하고 약속을 성취하고, 그 결국은 이삭의 기도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하기를 열어놓게 되고, 또 그의 아들 야곱에게 준 약속도 마찬가지예요.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창세기 31장 3절에 보면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따라서 즉시 그는 행동을 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약속 성취에 대한 장애나 형 에서가 증오와 옥소심을 붓고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야곱 강변에서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야곱의 기도는 많이 맞도록 하나님하고 씨름하는 기도였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기도였어요. 마침내 이 야곱이가 환도뼈가 위골리는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그 천사를 붙들고 씨름하고 기도할 때 천사가 변화된 것이 아니라 누가 변화돼요? 기도하는 자 야곱이가 변화되는 거예요. 야, 야곱아, 너 이름 뭐지? 예, 저 야곱입니다. 야곱이 여러분 다 알잖아요. 뒷발꿈치를 잡은 자, 좀 조숙한 비유를 쓰면 야, 이 도둑놈아, 이거 아니에요? 야, 이 도둑놈 같은 놈아, 이 뜻이란 말이에요. 너는 도둑놈 같은 놈이야.
너는 누구한테 싸워서 지기를 싫어하는 인물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이제는 야곱이라 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너를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그래서 이스라엘은 오늘 이름이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다. 내가 너를 통하여 이끌어 승리케 하리라. 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거룩한 자녀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래서 야곱은 스스로 자신이 변화되는 순간에 육신적으로는 사탄이가 그의 환도를 치니까 평생을 절었더라.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환도의 힘줄을 먹었더라 먹지 않았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증오와 복수심을 품은 형 에서를 변화시킬 수 있던 것이 어디에 있었냐? 다른 것 있지 않아요. 이 야곱의 기도에 있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도 여러분들이 수없는 기도를 할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약속하시고 야곱에게 준 그 약속을 야곱이 믿었고 그는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는 역사가 있었고 서로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역사가 있었다고 하면 오늘도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레미야를 통한 약속의 말씀을 누가 잡은 거예요? 다니엘이 잡은 거예요. 그러면 성경 66권의 수많은 이 약속들을 누가 잡아야 돼요? 우리가 잡아야 돼요.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성경들을 지금까지 우리 손에 올라오기까지 수많은 번역서와 번역서를 거쳐서 우리말로 번역이 되어 우리 손에다가 이렇게 참 아름다운 책으로 편집하여 우리 손에다가 딱 이 성경의 말씀이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주의 종들과 얼마나 많은 주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말씀이 완성되기까지 수고하고 애쓰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계시적 말씀으로 받아서 우리에게 전달하려고 얼마나 많은 애씀이 있었어요. 그렇게 수많은 애씀과 고통과 노력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을 우리는 거저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 성경을 잊지 않고 이 성경의 말씀을 간직하지 않는다.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들의 서재의 장식용이 아니에요. 가끔마다 여러분 이 성경이 모든 종교인들의 서가에 다 꽂혀 있다고 그러잖아요. 스님방에 가도 성경이 있고, 어떠한 유교를 연구하는 그 학자들의 그 방에 가도 이슬람의 교도들에게도 이 성경이 꽂혀 있고, 불교도들에게도 이 성경이 꽂혀 있고, 어느 종교에도 다 성경이 꽂혀 있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유일무이한 말씀으로, 우리는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는 하늘의 권능의 말씀으로 그 성경을 읽고 그 성경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만, 그들은 성경에서 하나님을 절대 만날 수 없는 것은 성령의 계시가 없고 성령의 조명이 없고 그 속에 생명이 있지 못함으로 성경을 읽어도 깨닫지 못하는 참으로 어리석은 인생들이 얼마나 이 땅에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러잖아요. 이 세상에서 최고 많은 분량으로 이 출판되고 있는 책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성경이다. 한국은 대한성서공회를 통해서, 일본은 일본 성서공회를 통해서, 중국은 중국 성서공회를 통해서, 또한 미국은 미국 성서공회, 영국은 영국대로, 프랑스, 독일, 카나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속해 있는 나라마다 이 성경이 그렇게 수없이 출판되고 번역되어져서 그 성경이 여러분 책으로 만들어지지만, 그러나 놀랍게도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이지만 여러분 또 하나의 기록을 가지고 있어요. 가장 읽지 않는 책이 성경책입니다. 이건 참 무슨이 어디 있어요. 가장 많이 출판되는데 가장 많이 읽지 않는 책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에 수많은 성경책이 있을 겁니다. 저의 서가에도 가면 수많은 성경책이 있습니다.
쉬운 성경, 현대의 성경, 현대어 성경, 분해 성경, 통순 성경, 또는 무슨 번역서, 수많은 번역서에 킹제임스 번역 성경, 예루살렘 성경, 아레스보의 버전 성경, NIV 성경, 헬라어 성경, 히브리 성경, 또는 일본어 성경, 중국어 성경, 할 것 없이 제 서가에 가면 성경이라고 하는 성경이 빼곡하게 붙여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성경책을 한 번만 보는 게 아니라 이런 번역은 어떻게 번역되고 이런 번역은 어떻게 번역됐는가를 전부 다 찾아봅니다만은 제가 보면 역시 하나님의 말씀은 위대하다. 역시 하나님의 말씀은 전 능력이 있다. 여러분 그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늘 손에서 성경이 떠나지 아니하고 성경 통독하는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저보다 일주일 앞서서 우리 이태성 권사님이 목사님 저 성경 일독 통독했습니다. 일주일이 2주일이에요. 일주일인가요? 예, 통독. 일본 벌써 끝났습니다. 완독 벌써 성경 통독했습니다. 저하고 천하순 권사님하고 앉아서 녹음하고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카톡에 보내주는 성경 통독이 어제 끝났습니다. 요한계시록. 그것을 벌써 손중기 집사는 듣고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부터 또 창세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또 한 번 시작이 되고, 그래서 올해의 목표인 성경 통독의 7번 통독을 완성을 짓고, 여러분들은 한 번 통독, 3번 반 통독 여러분들이 하시고 성경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능력되기를 주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뭐냐? 풍성한 하나님의 약속들이 기도에 의해서 성취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대로 어떻게 하신다? 성취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복된 약속의 말씀과 함께 기도할 것을 요청하셔요. 하나님의 약속은 너무나도 놀라운 거예요. 한번 찾아볼래요? 예레미야 20장 10절 말씀에 반드시 돌아온다라고 약속을 했으니까 그 말씀대로 하나님은 됩니다. 사모님 올려보세요. 못 찾았어요. 에스겔 36장 25절 28절의 말씀에 보니까 정결하시고 반드시 성령을 보내시고 친백성이 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하나 우리에게 기도의 요청을 하셔요.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말씀에 보면 나 반드시 그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성취해 주신다. 에스겔 36장 25절에서 28절에 보면 기도해라. 그러면 기도한 대로 그 일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못 적었으면 저 사모님이 여러분들 자료에서 띄워주면 거기서 찾아보시고 또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이렇게 풍성한 하나님의 약속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성경 읽는 방법은 뭐냐? 여러분 식사도 아침, 점심, 저녁 먹죠. 성경도 매일 먹는 게 좋아요. 그래서 성경 읽기를 어떻게 하라? 매일 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하나 이 말씀이 소화가 잘 안 돼요. 여러분들이 보기에 목사인 신학을 전공한 저는 신학서적을 그렇게 수없이 읽고 신학서적의 신학을 그렇게 본 전문가 입장에서도 봐도 오리살이 할 때가 있어요. 이걸 말하는 건가 이걸 말하는가 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씀을 읽었으면 묵상하는 거예요. 또 그것이 왜 성령께서 그런 말씀을 주셨는가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묵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주시는 그 말씀들을 또 묵상하고 묵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생각이 나고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그 기도대로 그 제목대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허상을 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풍성한 하나님의 약속과 뭘 주신다?
축복을 주신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러니 오늘도 여러분들은 뭘 붙들고 기도하라. 말씀 붙들고 기도하라. 말씀 읽고 기도하라.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라. 하나님의 약속은 변한다. 변치 않는다. 변치 않는다. 다니엘도 에레미야가 기록한 서판의 집들을 꺼내놓고 그가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붙들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축복하여 주신 하나님이시다. 믿으시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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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오늘도 기도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이 새벽에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 가정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날 또 주변에 영혼들이 몰려오기를 원해서 하나님이여 주께로 모여드릴 영혼들을 주여 보내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또 저녁 기도에 갈 겁니다. 산기도 갔다가 7시 갔다가 내일 아침 새벽 기도 있으니까 10시까지만 기도하고 내려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녁에 산기도 갈 준비하시고 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7시에 갔다가 10시에 내려와서 내일 새벽 기도 할 거니까 7시 올라가서 몇 시까지? 10시까지 하고 월요일에 새벽 기도하는데 주장이 없으리라고 저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었던 다니엘, 느헤미야가 기록한 그 말씀을 그대로 붙들고 그는 금식하며 또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렇게 결심하였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받았던 다니엘처럼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사모하게 하옵소서. 김기래 원사님 주님 앞에 영을 들여 기도하오니 사랑하는 요정의 기도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님만을 사모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그 가정의 큰 기도의 제목마다 소원마다 우리 하나님께 들으시고 응답 주시고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케 하옵소서. 오늘도 종과 사모와 성령 성리가 예물 드려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하늘 보고 여시고 축복하시고 복 주시고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은혜의 복과 저희 가정이 필요한 놀라우신 은혜와 은총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늘 기도하게 하옵소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여정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늘 간구하는 여정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때도 원산이 강건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치과의 치료가 장기간 동안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그 치과의 치료 과정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게 하시고 통증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신속하게 치료하시고 하나님의 치과의 공사가 빨리 끝나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음식을 섭취하고 주님 앞에 찬양한 믿음의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가 복의 복을 도와시고 기도한 즉 하나님께서 하늘 보고 여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하시며 은혜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감사 찬송합니다. 거룩한 날 주님 존에서 예배하며 감사드립니다. 전하순 권사님 주님 앞에 예물 드려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늘 보고 여시고 축복하시고 복 주시고 은혜 허락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이 거룩한 날에 하나님 아버지 새벽에 함께 동참하여 기도하는 수많은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은혜의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하나님이여 주일 난 예배와 또는 저녁 산기도에도 주의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시고 기도한 즉 응답받게 하시고 하늘 문 열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소원을 만족케 하시며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방법은 나의 열심으로 사는 방법도 좋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살아가는 방법임을 우리는 알기에 하나님이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역사하옵소서. 하나님이여 축복하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충만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내주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 주 응답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심령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의 한 번이 치고 통성으로